아멘. 형제님 기도 말씀처럼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 통해서 주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꼭 들려주셔야 되는 말씀을 증거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는 귀를 열고 겸비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서 각자 자신의 구원의 말씀으로 승화시킬 수 있도록 믿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이 증거되는 축복 시간이 되도록 주의 성령께서 운행하시길 바라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 심령과 마음에 주님의 충만한 임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바로 자료를 다 해드렸으니까 자료 다 가지셨죠? 이거는 지금 우리는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말세 예언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인데, 오늘 특별히 더 다루고자 하는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27절에서 31절 사이에 나오는 굉장히 난해한 구절입니다. 이제 교계에서는 그래서 이 부분은 잘 설교를 안 치요. 그런데 엊그제 들어보니까 마침 우리 이런 말씀 나누라고 그러는지 이만희라는 분이 이제 이 구절과 연결되는 그런 어떤 구절을 계시록 말씀을 가지고서 계시록 그 9장이나 13장이나 등 특히 10장의 그 힘센 천사가 주신 말씀 받은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라고 아주 막 큰 소리를 팡팡 치더만. 그러면서 그런데 누구 하나 응대를 못하는 걸 봤어요. 자,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7절에서 31절입니다. 본인의 성경책으로 읽습니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리고 나서 36절을 한 절 더 읽겠습니다. 35절 읽습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제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신, 흔히 교계에서 굉장히 이제 난해 구절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강론 설교하는 것을 꺼려하는 이 부분 말씀을 무화과 나무의 비유까지 말씀을 이어서 하신 후에 못 박는 말씀을 하셨죠.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이 천지가 없어진다는 말씀이 예수님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구약 성경에서 이게 인용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늘과 땅이 없어진다는 말이 뭔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자, 오늘은 이제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자, 자료 말씀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는 데 대한 이제 예언인데, 말세라는 것은 사실은 천지가 없어지는 것이 말세죠. 그리고 새 세계가 온다는 것은 계시록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만유가 회복된 새 세계가 온다. 이제 계시록 21장, 22장에 이제 이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이것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부터 시작해서 계시록 22장 21절까지 전체를 요약하고 압축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우리는 이미 말씀을 다 배웠지만 완벽한 창조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반역 사건을 통해서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게 되었고,
이제 창세기 1장 3절부터 빛이 있으라라고 한 말씀에서부터는 사람들은 빛을 창조했다, 기독교계는 이렇게 창조론 주장자들이 그러죠. 그런데 빛을 창조했다는 게 아니고 있었던 빛을 가렸던 것인데 다시 있으라, 나타나게 하는 거. 이제 그래서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야, 그 말은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천지가 심판을 받았다가 지금 새 하늘과 새 땅이 다시 펼쳐진다라는 말이 창세기 1장에서부터 이미 시작되는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진다라는 것은 셈조의 언어로는 천지 개벽한다, 천지 개벽이라 그렇게 말하죠. 하늘과 땅이 바꿔진다, 그래서 새로 시작된다, 이제 그런 거 보고 천지 개벽이라고 그러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부분이, 예수님의 이 예언 말씀 부분이 천지가 개벽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떠나가야 되는 것이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와야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거 보고 천지 개벽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니까 이런 셈족의 언어 관습에 대해서 일단 알아야 되는 것이고, 어떻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떠나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떻게 다시 펼쳐지는가, 이런 것을 이제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성경 읽을 때는 이건 아주 기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자료 말씀으로 이제 갑니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그랬어요.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라고, 이런 표현은 셈족의 언어 관습을 일단 알아야 돼요. 하늘이 떠나가고 새 땅이,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진다라는 그런 셈족의 언어를 천지가 개벽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거 이미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제 마찬가지 표현이 지금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구약 성경의 말씀을 갖다가 인용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밖에 나타나는 자연계의 현상을 표적으로 삼아서 이런 예언적인 말씀을 하는 중이에요. 하늘이, 마른 하늘에서도 우르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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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 데서부터 점점 그 천둥 소리가 가까워질 수가 있죠.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하늘에서부터 점점 더 가까이 들린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이제 그 밖에 나타난 물질계의 사물의 이치를 예로 들어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오시는 모습을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때는 먹장구름이 이렇게 껴서 해가 완전히 가려질 수가 있죠. 천지가 깜깜해지고 나서 그 다음에는 우르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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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꽈당 하고 소리가 들릴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전에 반드시 번개가 번쩍하고 나서 조금 지나면은 꽈당 하고 이렇게 하늘이 이렇게 갈라지죠.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임하실 때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여러 구절에 나와요. 그러면 하늘을 가르고 어떻게 임하는가? 처음 하늘이 레위기나 신명기에 보면 하늘을 저주하면은 철이 되거나 노시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어떻게 하늘이 철이 되고 노시 되겠어요? 그리고 선지자들은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이렇게, 선지자는 땅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데 하늘 보고 들으라고 그러고, 그러면은 그 말이 다 그게 셈족의 어떤 언어 유의를 가지고 하는 말인 것이고,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하늘이 이렇게 갈라져 가면서 빛으로 하늘을 양쪽으로 양분을 딱 시키죠. 그리고서 신이 그 천둥, 뇌성병력 소리를 통해서 사람에게 오신다는 것을 이렇게 형상화시켜서 말을 하는 거예요. 자연현상을 형상화시켜서. 이런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늘과 땅이 처음 하늘은 큰 소리로 떠나간다. 베드로후서에 보면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하늘이 큰 소리로 어떻게 떠나가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상징으로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은혜를 입히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입혀 주시든 그래도 사람들이 계속 반역하고 대적하고 이게 하늘에까지 이게 이제 상달이 되고 미친 하늘에까지 미친 거지요. 인간들의 죄악이 더 이상은 찰 때까지 꽉 찼기 때문에 더 이상은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고 은혜를 베풀 수가 없다 하면 하나님께서 심판의 그 말씀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늘에서 오시는 거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벼락 칼로 칼을 보낸다. 하늘에서 칼을 보낸다. 내가 칼을 보내서 족하게 마셨으니 피를 족하게 마셨으니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하늘에서 보내는 칼이라는 말은 벼락칼을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이제 셈족의 언어 관습이에요. 이런 것이.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어떤 아주 죄악을 아무리 용서해주고 달래고 다시 또 뉘우치어서 또 돌아오게 할 기회를 여러 번을 줘도 도무지 안 되는 사람은 날벼락 맞아 죽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죠. 그 날벼락 맞아 죽을 놈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것이 셈족의 언어 관습이다. 이런 셈족의 언어 관습을 알아야 불벼락 맞았다 여기 번개칼 맞아 죽고 이제 이런 표현 이런 그 셈족의 언어 관습을 알아야 예언서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대노, 진노, 더 이상은 이 타락세계, 인간들의 정신세계를 더 이상은 내가 용서해 줄 수 없다. 더 이상은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 해서 이제 대노하는 그런 모습을 상징하는 형상화시키는 자연계의 이치를 들어서 성경에서는 예언이라고 그러는 거단 말이에요. 선지자들은 이런 셈족의 언어를 통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특히 이런 데 많이 나오는 말이죠. 그리고 이제 다윗이 이런 언어 표현을 많이 사용을 하죠. 자, 이제 그런 컨트를 가지고 오늘 말씀 읽어 나갑니다.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 이제 이러는데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이 흔들린다. 이제 이러는데 이 하늘의 징조라는 말은 날벼락이 치는 경우 날이 멀쩡하게 밝은 날에도 그게 날벼락 칠 수 있죠. 또는 먹장구름을 가르고 번개가 번쩍이며 천지를 진동하는 뇌송병력이 치는 자연현상 후에 맑은 하늘이 다시 펼쳐지는 것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떠나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실현된다, 펼쳐진다 이런 것 보고 천지개벽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셈족의 언어 관습이에요. 이런 의미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그리고 나서 펼쳐지는 것은 처음 하늘이 여기 큰 소리 오타가 나왔네. 큰 소리로 이 큰 소리라는 건 뇌성병력 소리를 말하는 거예요. 상징화하기는 큰 소리로 떠나가고 새 하늘이 펼쳐지는 것에 대한 표상인데 이는 율법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 악인들을 멸하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은혜의 하나님이 새 세상을 여는 것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이다. 이런 걸 보고 네 자로는 뭐라고 한다고요? 천지개벽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셈족의 언어 관습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말을 통상적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셈족 언어를 잘 이해하지요. 저 유럽 사람들한테는 천지개벽이 뭐예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무엇인지 어떻게 알겠는지. 우리는 이해가 쉽죠. 참 다행이에요. 성경 말씀을 알아들으라고 셈족으로 태어나가지고 천지개벽이라는 건 이런 거다 설명만 하면 금방 알아들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자, 그 다음에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인다 그랬는데 예수님의 죽음은 하늘의 진노와 함께 율법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이게 옛 하나님 모세가 증거하던 하나님은 큰 소리로 떠나간다 그런 말이에요. 율법 시대가 끝나는 거죠. 이제는 저주는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율법을 그렇게 이룬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면 그렇게 율법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처음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는 거예요. 이제 형상화예요.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은 마지막에 큰 소리로 외치시고 나서 고개를 숙이시고 돌아가셨죠. 네. 그때 밖에도 그런 초상적인 자연계의 그런 변화가 있었죠. 막 갑자기 먹장구름이 막 이렇게 몰려와가지고 해가 가려져가지고 온 땅에 빛이 없어지고 깜깜함이 6시간 동안이나 이렇게 깜깜하고 나서 예수님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 저주를 하나님이 내리신 율법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고 간 거죠 이제. 그러면 세상에는 죄와 저주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심판이 그런 하나님의 진노가 왜 온 거죠? 인간들에게 계속해서 용서를 베풀고 다시 말씀을 보내시고 또 회개하기를 바라고 돌아오기를 바라고 여러 번의 기회를 줬지만 이제는 하늘에까지 죄악이 찼기 때문에 더 이상은 내가 시한을 지연시킬 수 없다. 더 이상은 내가 용납할 수가 없다. 네. 그것이 이렇게 실현되는 거단 말이야. 그렇게 되면 그것이 처음 하늘이 떠나가는 거예요. 뭘로? 큰 소리로. 예수님이 큰 소리를 이제 지르시고 이제 죽은 건데 그것은 처음 하늘이 떠났다. 성경에서는 하늘과 하나님을 동격, 동의어로 표현하는 구절이 굉장히 많아요. 우선은 한 구절, 이거는 글자로 되어 있는 구절이기 때문에 창세기 19장 몇 번 내가 인용을 했던 것 같은데 오늘 읽고 오겠습니다. 롯의 때 소돔성 심판 말씀에 그게 나오는 말씀이죠. 에, 19장 하늘 곧 여호와께로서 24절 네, 자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러셨어요.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그 말은 하늘과 여호와는 동격이다 지금 그 말이죠. 동의어다 이 말이에요. 이런 셈족의 언어 관습을 알아야 된다. 하늘을 두려워해라 그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라는 말과 동격이단 말이에요. 항상 하늘을 두려워하고 하늘을 공경해라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공경해라 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셈족의 언어 관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이라는 말이 나오면 어떤 때는 이런 창공 하늘을 말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하나님 자신을 말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은 하나님 자신을 하늘이라는 의인화된 표현으로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문맥에 따라서 성경을 무슨 문법 분해를 하자면 똑같죠. 그 하늘이라는 단어가 문법 분해가 같지만 문맥의 흐름을 보면 창공, 물질계에 나타나는 공중 하늘을 말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정신세계, 하나님 자신을 말하는 거, 하나님은 영이니까 하나님의 신을 말하는 것인지를 구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대부분은 하나님 자신을 말하는 경우예요. 하나님의 신을 의미할 때 하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런 그 언어에 대한 관습을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이제 31절로 갑니다. 30절. 예수님의 죽음은 하늘의 진노와 함께 율법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떠나가는 것이요. 오순절 성령 강림은 은혜의 하나님이, 이제 율법 하나님의 시대는 끝났고 은혜의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다시 시작하려 천지가 개벽되는 거예요. 지금 천지 개벽을 하러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새로 오신다는 말은 신이 다시 온다, 구속을 이룬 하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말은 지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떠나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다시 시작된다, 펼쳐진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오순절 성령 강림은
은혜의 하나님이 재림하시는 것이듯이 짐승들에 의하여 증인들이 죽임을 당하면 낡고 헌 하늘이 떠나가는 것이요 새 예루살렘이 우편 양들의 모임인 어린 양의 장막에 내려오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새로 시작되는 천지개벽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교회 시대에 천지개벽이 한번 이루어졌죠. 교회 시대가 끝날 때도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떠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다시 펼쳐지는 것이죠. 천지개벽이 또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그 성경이 말하는 개념을 이제 오늘 이제 추적을 해 들어갈 거예요.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마태복음 이렇게 돼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땅 이 끝에서 하늘 저 끝까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이것은 지평선, 수평선은 하늘과 맞닿는 곳으로 보기 때문에 이것도 성경 읽을 때는 하늘 끝이라는 게 하늘이 끝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런데도 하늘 끝이라는 표현을 하면은 땅과 하늘이 맞닿은 곳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남녀 간의 부부 연합으로 상징을 하는 거예요.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성경에서는 지평선, 세상에서는 지평선 또는 바다 끝, 바닷가. 그 신명기에 보면 메시아가 바닷가에 있을지라도 불러올 수는 없지 않냐, 사람이. 그 다음에 땅 끝, 땅 가에, 하늘 가에 있을지라도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모셔올 수가 있느냐, 이제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이것은 전부 하늘과 땅이 만나는 접점을 상징적으로 의인화시켜서 표현하는 말이기 때문에 이것은 성경에서 표현할 때는 남편과 아내가 생명연합을 맺는 것으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온다라는 것이 사실을 알고 보면 주님께서 신부성과 연합해가지고 오는 새 땅에 있는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이죠. 이런 것을 성경의 그 언어 유희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런 것을 아는 데는 계시가 필요한 문제인 것이지 무슨 히브리어 문법이 어떻고 뭐 헬라어 문법이 어떻고 그렇게 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라는 건 계시로 되어 있는 말씀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히브리어나 헬라어 문법을 아는 것이 뭐 나쁘다 좋다 난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도움이 될 수가 있으니까. 천사들이 나팔 소리는 주님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인데 이거 데살로니가서에서 나오는 말이죠. 거기서는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주님이 오실 때는 이 소리로 오신다는 거잖아요. 소리.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는 벼락치는 소리, 뇌성병력 소리, 그렇게 오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신의 산에 그렇게 오실 때는 율법을 가지고 오시는 하나님을 표현하실 때 그렇게 한 것이고 그것은 율법이라는 건 진노의 말씀이다 이거예요. 사람을 죄를 드러내고 죄인을 심판하는 말씀을 가지고 오실 때는 그렇게 오시는 것이잖아요. 이제 이 형상화시키는 언어 표현들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실제로는 계시록의 용어예요. 열린 책의 말씀을 받아 먹은 그때 당시 요한은 반모섬의 유배 중이었죠. 그런데 어제 뭐 내가 어떤 분 얘기 들어보니까 자기가 이 말씀 받아먹어가지고 자기 뱃속에 들어있어서 누구도 훔쳐가도 못한다고 이 말씀을 누가 가지고 갈 거냐고 이제 이래가면서 막 큰 소리 빵빵 치는 이제 방문하는데 그 뭐 수천 명이 모여가지고 뭐 부산 어디라는데 무슨 체육관이나 뭔가 어디 뭐 거기 모여가지고 박수를 치고 난리가 아니더라고. 그런데 참 진리를 모르니까 그런 그럴싸한 말을 하면 사람들이 굉장하게 보고 이렇게 따르는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 거거든. 이게 마태복음 그 앞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라는 말씀이 진리를 알면은 대적할 수가 있죠. 당신이 힘센 천사의 말씀을 당신이 먹은 게 아니고 2000년 후에 먹은 게 아니고 이미 2000년 전에 요한이 그 말씀 받아 먹었는데 왜
2000년이나 지난 오늘날 당신 혼자 받아먹었다고 그러느냐. 이제 이렇게 가서 성경을 들어서 증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계시록 저기 22장 마지막에 이제 가면은 이 천사들에게 이 예언의 말씀을 받은 자는 나 요한이니라고 아주 명백하게 딱 글자로도 요한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그런 성경을 계시록을 읽어보고 아는 사람이면 아니 성경에 요한이 그 말씀 받아먹었다고 돼 있는데 따져야 되잖아. 그런데 손 들으라는 거 아무도 손을 안 들어. 나 그러니 그거 뭐야 도대체. 그만큼 교계의 이 현실이 성경에 대한 지식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얕잡아보고 그렇게 막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요한이 그때 당시 2000년 전에 그 말씀을 받아먹었습니다. 요한이. 요한 반모섬의 요한의 영이 온 땅의 주 앞에 모셔섰다가 보내심을 받아 다시 예언할 사명을 맡은 증인들인 이제 확대 적용이 되어져서 두 증인 다음에 온 땅의 주 앞에 모셔섰다가 보냄을 받은 7영들이라고 했고, 계시록 19장이나 22장에서는 그 요한에게 말씀을 준 천사에게 절을 하려고 그러니까 나한테 절을 하지 말아라. 이것은 너와 네 동무 종들과 함께 모든 종된 자들을 보내신 그 한 분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죠. 그러니까 요한 혼자 보냄받는 것도 아니죠. 요한과 함께 동무 종된 자들, 순교자들의 수가 그런 방식으로 채워지는 문제를 지금 설명한 거니까. 예. 그리고 요한이 받아먹고 나서 그걸 글로 기록해서 후대에게 유전해준 이 계시록 말씀을 지키는 모든 사람들을 거기에 포함을 시켰어요. 계시록 22장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들도 다 포함되는 얘기죠. 우리들도 작은 책 말씀 다 받아 먹는 거잖아요. 이런 문제인 것이지 어떤 한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저 계시록 10장 말씀 여태까지 계시록 여태까지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네. 그러다가 자기가 혼자 받아먹었다 이렇게 나오면 그럼 요한도 몰랐어. 요한이 받아먹었는데 요한도 몰랐습니까? 아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겠어요? 이게 무지한 사람들만 데려다 놓고 나서는 그렇게 그럴싸한 말로 이게 말장난을 하는 거죠. 말장난하는 사람들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를 막론하고 간에 뭐든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어중뛰게 아는 사람이 큰일 내는 거거든. 항상 이런 성경의 예언서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은 전부 다 셈족들의 언어 관습에서 오는 말들이기 때문에 셈족의 언어 관습을 알아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나서 왜 이런 말씀을 했으며 어디에서 이 말씀이 인용하는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천지가 없어지겠으나 이 말을 예수님이 그냥 무조건 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있는 말이잖아요. 그게 구약 성경에서 가지고 온 말이잖아요. 그럼 천지가 없어진다고 예수님이 확정적인 말씀을 했으니까 하늘과 땅은 없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러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게 내 말대로 반드시 새하늘과 새 땅은 또 온다. 지금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어떻게 천지가 없어지고 어떻게 새로운 천지가 또 펼쳐지는가. 창세기 시작부터 이 말씀이 반복되는 얘기단 말이에요. 지금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그 영과 신부의 말씀 소리로 최종적으로는 나팔 소리로 오신다 그랬지만 그 나팔 소리가 그 영과 신부의 증거지요. 도적같이 제자들에게 임하신 후에 그들의 증거들은 역사상에 누구에게는 구원의 말씀으로 누구에게는 심판의 말씀으로 집행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종 선지자들에게 먼저 말씀을 보내시고 그 다음에 그들의 말씀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역사의 주인으로 역사상에 실현을 시켜야
그 말이 진실한 말이었구나라는 것이 증명되는 거 아니겠어요? 항상 이렇게 하는 것이다. 먼저 말씀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종선지자들이 와서 어떤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면 그 때가 왔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예. 노아가 말씀을 전파하면 홍수 심판의 때가 임박했다, 그 말인 거예요. 항상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하면은 소돔과 고모라 성의 불심판이 지금 곧 임할 것이다라는 때와 시기에 대한 징조단 말이에요, 그게. 항상 성경은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계시록 이제 19장 10절 봅니다.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내가라는 건 계시록, 그 요한계시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계시죠. 계시록 10장에서는 요한이 그 말씀을 받아먹었죠. 힘센 천사가 주는 열린 작은 책의 말씀을. 그리고 나서 계시록을 전체를 기록을 해주고 나서 19장 10절에 가서 지금 자기에게 이 모든 계시 말씀을 준 천사 앞에 절을 하려고 엎드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는 천사지요. 요한에게 말씀을 준 천사예요.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한도 죽고 나면 천사와 동등이 돼서 천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요한에게 이 말씀을, 계시록 말씀을 준 이 천사는 사람 천사라 그 말이잖아요, 지금.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다 그랬으니까 빛의 사자가 앞서서 즉 구약 성경의 예언서들, 예수님이 지금 마태복음 24장에 하시는 이 모든 말세의 예언, 이런 모든 말씀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가지고 와서 사람의 말로 사람에게 지금 전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 사명을 하고 죽은 자는 대표가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인자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의 신분을 취했잖아요, 자꾸.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여기는 태초부터 스스로 계신 말씀께만 경배를 해야 된다, 지금 그 말이에요. 요한은 말씀이 참 하나님이다, 태초부터 계시던 말씀만이 하나님이다, 이걸 강조하는 말씀을 하는 게 요한사도죠. 예,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계시록이에요. 여기 전부 다 하나님이라고 요한이 말하면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다 그런데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다라는 것이 문맥 자체에 들어있는 거죠,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요한에게 다시 오셔가지고, 반모섬에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요한에게 계시록 말씀을 줬다, 지금 그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종으로 지금 자신을 지금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다 이거예요, 여기서는. 자,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다. 요한이 나가서 다시 예언을 하면 그게 대언을 하는 것이지 요한의 말을 하는 건 아니죠. 네. 자, 마태복음 24장 35절,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구약성경 10편 102편 25절에서 27절,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가서 읽고 오겠습니다. 10편 102편 여러 번을 이 말씀이 인용이 되기 때문에 천지가 없어지고, 처음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뭐 이사야 선지자는 뭐 무화과나무 잎이 포도나무 잎이 말리듯이 하늘이 말려서 큰 소리로 떠나간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래서 이 모든 천지가 없어진다는 표현의 근거가 어디냐면 구약성경 10편 102편 25절로 27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앞에서부터 읽겠습니다. 그 앞에 23절부터 읽어나가겠습니다.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이것은 다윗이 하는 말이죠. 야, 그러니까 다윗이 하는 말인데, 다윗은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계시를 받아서, 다윗은 선지자였기 때문에 계시를 받아서 이런 이제 시를 쓰는 거예요.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이 말씀이 히브리서 1장의 재인용이 되죠. 히브리서 1장.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여기에서 주님이 영존하신다라는 말을 예수님은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다윗이 주님이라고 한 그 주님은 주님의 말씀이라고 변형시켜서 인용했어요. 그것들은 뭐예요? 천지지요. 천지는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했도다. 이 굉장히 유명한 이제 식구인데, 이 말씀이 신약성경에서 여러 번 반복해서 인용이 되는 거예요. 처음 하늘이 떠나가고 새 하늘이 온다, 이런 말씀을 기본적인 기초는 여기에서 인용을 하는 말이기 때문에, 자, 이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34장 4절 자료에 해드렸어요. 자료에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세잔함이 포도나무같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그랬어요. 야, 하늘의 만상들이 다 사라진다. 하늘의 만상들이라는 해, 달, 별들을 말하는 건데, 염두에 두는 말인데, 그것이 사라지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지상세계에서 그게 사라지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먹장구름을 끼워가지고 대낮인데도 하늘이 딱 가려지게 만들고, 깜깜한 구름이 있긴 하늘에 달이 떠도 안 보이죠? 별들이 떠도 안 보이죠? 얼마든지 하늘 있다가 없어지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자연계의 현상을 예로 들어서 하늘이 떠나간다 라고 성경에서는 의인화시켜서 표현을 한다, 이런 말이에요. 야, 천지개벽이라는 말은 새하늘과 새 땅을 열다. 그래서 셈족들은 어떤 정변이 일어나서 나라님이 바뀌어, 이제 오늘날 말하면 이제 국가 원수인데, 그때는 셈족들은 나라님이라고 그러죠. 임금님 보고 나라님, 나라의 주인이다 라는 말, 주재자다 라는 뜻으로 나라님이라고 그래요. 어떤 큰 정변이 갑자기 일어나서 나라님이 딱 바뀌면 기원을 바꿔버려요. 기원을 바꾼다는 말은 날짜 시작을 새로 시작한다 이거예요. 원년을 다시 정해버려. 그 임금의 호칭으로 이렇게 바꿔버려요. 그러면은 역사가 새로 시작되는 거죠. 이제 이런 것을 천지가 개벽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시간도 바뀌는 거, 시간도. 하늘과 땅의 모든 일들이 바뀌는 것뿐 아니라 시간도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새 창조,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셈족의 언어예요. 이런 건 히브리어 문법 어떻고 이런 거하고는 상관없어요. 그건 상관없는 얘기예요. 이건 계시가 필요해요. 이제 성경을 읽을 때는 기원의 시작이다. 그래서 현대어로는 뭐를 누가 발명을 했다 그러면은 그걸 통해서 신기원을 일으켰다, 이런 표현 들어보셨죠? 신기원이라는 말은 뭐예요? 날짜가, 시간이 새로 시작됐다, 그 말이란 말이야. 고대의 셈족은 어느 지역의 큰 세력을 가지고 있던 그 왕을 가서 뒤집어 엎어버리고 왕권이 딱 바뀌면 기원을 딱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원을 바꾼 분이 예수님이죠. BC, AD라는 말이 예수님을 기점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단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예창조 세계를 끝내버리고 예수님의 새 세계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모든 인류가, 지금 현대 인류가 사용하는 용어는 전부 AD 몇 년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로부터 기점을 삼아서 몇 년이 지났다, 그 얘기단 말이죠. 이해하셨죠? 이제 이런 것 보고 신기원이다 그래요. 자, 레위기 26장 19절,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놋과 같게 하리라. 레위기에서는 하늘을 철과 같게 한다고 그랬어요. 하늘이 철과 같이 되면 비가 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철에서 비 내리는 일은 없죠. 자, 신명기 말씀은 하늘과 땅을 뒤집어서 말씀했는데, 신명기에 내 머리 위의 하늘은 놋이 된다, 아래의 땅은 철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땅이 철이 되면은 산물을 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이것은 뭘 말하는 것이에요? 하늘과 땅이 저주가 임했다, 그 말이죠. 자, 그와 같이 하늘과 땅이 저주가 임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지 않으면 축복으로 바꾸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신이 바꿔줘야 된다. 창조주가, 조물주가 바꿔줘야 돼. 그래서 구약의 조물주는 신약의 조물주이신 예수님은 실제인 것이고 실상인 것이고, 구약의 여호와는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고 예표의 조물주였던 것이다 말이란 말이야.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지금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기독교계가 무언 교리를 만들어 놨어요? 삼위일체 교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요. 이 아무개시라는 그 할아버지가 그렇게 큰 소리 칠 수 있는 것도 원인을 알고 보면은 삼위일체 교리에서 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장 10절로 12절 봅니다.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아까 시편 102편에서 읽은 말씀 그대로 갖다 인용하고 있는 거죠.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이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런데 2장 4절은 땅과 하늘을 다시 만드시지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 분명히 하늘이 앞에 있었지 땅이 앞에 있었던 게 아니죠. 시편 102편에서는.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 땅을 앞에다 딱 갖다 놓죠. 이해하셨어요? 내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의도 아셨죠? 태초의 창조는 하늘부터 창조하고 땅을 창조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반역 사건을 통해서 문제가 일어났기 때문에 하늘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지 않고 땅이 공허하며 혼돈하고 이렇게 돼 있죠. 자, 이제는 땅을 회복하는 것부터 해야죠. 그래서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때의 대략이 이렇다, 이렇게 창세기 2장에 들어가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이 히브리인들에게 쓴 이 히브리서를 쓴 사람은 구약 성경에 너무 정통한 분이다 이거예요. 아주 해박한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지금 말씀을 해야 되기 때문에 땅부터 앞에 딱 내놓는 거예요. 땅부터. 자, 그리고 나서 그것들은 뭐죠? 하나님이 태초에 주님이 기초를 두시고 손으로 지으셨고 했던 땅과 하늘들이죠.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진다. 그랬으니까
하늘과 땅이 낡아진다는 말은 알고 보면은 이제 선지자들의 예언에서는 인간의 영과 인간의 정신세계가 자꾸 시간이 가면 고루해지고 낡아지죠. 이걸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실제 하늘과 땅을,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떠나가게 한다라는 말은 첫 아담 세계의 영과 아담의 정신 세계를 떠나가게 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온다는 말은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정신 세계를 다시 모든 인간들에게 다시 부어준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야, 하늘이 떠나가고 땅이 불살라지고 하는 얘기가 나오면 이게 무슨 뜻인지를 기본적인 개념을 아셔야 돼요. 자, 더 읽어나갑니다.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그 다음에 베드로 후서에서 이 말씀을 또 인용을 했죠. 3장 10절로 13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는 것은 기원이 바꿔진다, 그 말이죠. 신기원. 여호와의 날은 끝나고 주님의 날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인자 예수의 날이 끝나고 성령의 날이 오는 것이죠. 자, 그래도 이방인의 때가 끝나고 이스라엘의 회복기가 온다. 신앙 회복이라는 것은 영과 정신이 회복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늘과 땅이 낡아진 것을 치워버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갖다가 주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다, 이런 말이야.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저주가 임하면 하늘이 철이 될 수 있고 노시 될 수가 있어요. 철이 되고 노시 되면 비를 내릴 수 없어요. 땅이 철이 되고 노시 되면 산물을 낼 수 없어요. 아무리 하늘이 비를 내려도. 그러면 하나님이 자비와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던 한 시대는 종결되고 이제는 천지가 개벽돼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는 것이다. 그렇게 돼야만 만물이 회복되는 것이다. 만물이, 궁극적으로는 만물이 회복되는 것이죠. 만물이 새롭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새 창조의 완성이잖아요. 자, 이제 여기에서 사용한 물질이라고 번역한 요것만 내가 이제 특별히 지적을 하려고 그래요. 이 물질이라고 번역을 해놓은 것은 조금 애매모호하게 번역을 했어요. 여기는 사실은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만물을 말하는 말인데, 구약성경에서 인용하는 말이니까 아까 시편 102편 읽었죠?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만물을 말하는 건데, 그런데 여기서는 단순히 물질이라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너무 사람들이 이해하기에, 이 말씀을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렵게 번역을 해놨다 이거예요. 물질이 아니고 원리, 기초, 원소, 요소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런 것을 밝힐 때는 히브리어 헬라어의 단어 사전을 또는 문법 사전을 뒤지는 것이 여기에서는 유익해요. 여기에서, 이런 데서는. 그러나 말하고자 하는 전체의 흐름,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알고서 이것을 뒤져야지,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모르고 어떻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떠나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는가, 이것을 지금 설명하는 말 중에 이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큰 윤곽을 모르는 상태로 히브리어 헬라어나 뒤지고 앉았으면 큰일 난다 이거예요. 미궁에 빠져버리기 때문에. 자, 그리고 나서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난다 라고 했는데, 여기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물질이라고 번역한 이 말씀을 수식하는 거기 때문에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만물이, 그 만물이 창조되어지고 경영되는 이치, 원리, 요소, 이런 근본이 다 드러난다,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려면 뭐가 필요하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창조하시고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속에 비밀이 다 드러나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드러나면 사람들이 정신세계가 뒤집어질 수 있죠. 이해되셨죠? 자,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은데, 우선은 여기까지 해서 일단은 마치겠습니다.